찬양대 숫자도 많아졌는데 첫 주일만 그 자리에 앉지 말고 금년이 53주입니다. 53주 중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 그 시간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카리스 찬양대로. 카리스가 뭐죠? 은혜. 은혜로운 찬양대. 원어로 카리스. 23년을 시작하고 오늘 예배가 세 번째입니다. 송구 예배를 드린 이후에 0시에 영신 예배를 첫 번째 드렸고, 두 번째는 일부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는 세 번째입니다. 또 11시에는 네 번째가 되고, 오후에는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다섯 번째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다섯 번째. 그리고 내일부터 1차 특세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오시면 아마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기도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다 함께 한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떻게 마음에 그래 속 들게 신앙생활하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 약한 것,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발부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말일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신앙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7장에 가뭄은 해도 가뭄을 몰라 결실한 열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이제 아이가 이제 뻘뻘 걸어 다니기도 하고 뒤치기 하고 이러는데 엄마가 안 오면 자꾸 울어. 아빠가 오라 그러면 자꾸 싫어해. 그런데 옆집 아저씨인데 자꾸 좋아해. 그러면 이상한 가정이 됩니다. 이상한 가정. 엄마 품에 안기면 따뜻하고 잠자고 평안하고 복받고, 아버지 오시면 반갑고, 그러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8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의뢰하면 복 준다고 했는데, 복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어떻게 믿었고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중에도 그런 죄 지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7계명 간음죄를 지었어요. 거기다가 또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 용서하시고 네가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이 뭘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나 죽으나 잘했으나 못했으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에 양을 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형을 면회 갔다가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처마 밑에 고드름 아시죠? 고드름이 대롱대롱 많이 매달려 있어요. 고드름이 그 천장에 매어 달려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만 붙잡고 대롱대롱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렵니다. 이 모습이에요. 어린 소년 시절에 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저 물가에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저 불량한 인간 봐.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봐. 하나님이 이기나 하나님 없는 자가 이기나 보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지금 뭘 가지고 오냐? 무기, 신무기. 그 당시는 칼, 창, 단창, 숙련된 훈련병으로부터 이것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손에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 손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냐?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싸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금년 한 해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일터로 가시고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이에요, 그거는. 우리 가까이는 이념 전쟁이 복잡습니다. 이념, 사상. 모르고 따라갔다가는 낭패와 실망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동서, 영남, 호남, 여야, 세대, 이게 다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말 잘하고 준비 잘하고 사람 숫자 많고 뭐 국회도 뭐 숫자가 많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달려 있어요.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우리 손에 패하게 하신다.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이나 무기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크게 노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매로 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군대가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되노? 이 군대 때문에 이긴 거 아이가? 군대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 숫자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를 많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적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교만이 잔뜩 들어있구나,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뭡니까? 군대 숫자 센 거예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치실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세 가지 벌 중에. 3년 기근이 드는 일. 둘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다니는 일. 셋째는 3일 동안에 온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벌. 이 세 가지 중에 네 어느 거 받을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네게 벌 줘야 되겠는데 이 세 가지 벌 중에 어느 거 받을래? 역대상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은 교만 마귀가 나가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된 거예요. 교만의 마음에, 여러분, 교만의 마귀가 들어오면 절대 회개 안 됩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면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신뢰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잖아요. 예수님 팔고 자기가 받았던 서성 팔아먹은 돈, 그것은 성전에 집어 던지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의 마귀가 들어왔다가, 사탄이 시험하러 들어왔다가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망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것 2022년, 아니 오늘 이전까지 내 생에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도하고 마귀가 나가야 돼요. 마귀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허락합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3일 동안 온역, 뭐 말이 온역이지, 쉽게 말하면 전염병. 최근에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이 마스크도 끼고 말이죠. 안 끼면 전염이 되고. 이래서 3일 동안에 온역을 택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에 이 온역이 퍼져나가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아시는 분?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에. 이것은 군대 숫자가 아무리 많고 강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면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네. 너는 네 마음대로 가거라. 버리면 생명 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무적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무기가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덤벼드는 이리 사자,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을 잘 물리신 경험 때문에 이겼습니까? 착각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무기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사람 의지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사람 불신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의지했던 사람, 여러분 등 돌리고 떠나보세요. 배신당해보세요. 정말 억울해서 못 견뎌.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하시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믿지 마라.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계명이 다 중요한 계명이고 다 큰 계명이지만 1계명, 2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계명. 우상 섬기는 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앞에 언급한 거 이게 다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죄가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온 성도들 중에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뭐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제사하거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탐욕에 탐심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영적 간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도 무서운 죄인데 영적인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 벗, 세상 좋습니다.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놀 거 많고 오라는 곳 많고 장사도 잘 되고 가야 될 곳도 많고 주일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못 오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이러면 이제 비즈니스 한대. 비즈니스를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골프장에 가고 술 마시러 가고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금년 한 해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보자. 예배를 바로 드리자. 예배에 최우선하자. 그러려고 하면 주일을 잘 지켜야 돼. 주일 여러분들이 바쁘십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바빠서 좀 빨리 갑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는 대답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주일 왜 바빠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바빠야 돼. 예배 준비 때문에 바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세상에 지금 영적인 간음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또 뭐냐? 불신과 위선의 죄입니다. 가장하는 거, 탈 쓰는 거. 우리 고향 우리 고장 안동 쪽에 가면 탈춤이 있어요. 탈춤. 탈춤이 뭡니까?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쓰면 저 사람이 누군가. 성탄절 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연극을 하잖아요. 덮어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래 나오면 저분이 누군가 몰라요. 윗선. 신앙인은 윗선 생활하면 안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안 돼요. 목사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목사 돌아서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면 안 돼. 이게 뭐냐? 윗선이에요. 교회 왔을 때 말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아들, 딸이 말하는 거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나가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가면을 쓴다. 위선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차버리는 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가장 귀한 한 분뿐인 그분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사랑했습니다.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쳤지요. 아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걷어버려요. 이게 뭐냐?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서는 복과 저주를 대비해서 항상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것,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혈육이란 영혼과 반대되는 말이고 권력을 삼는다는 것은 도움받기 위해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갖지 말라, 성도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물질이 누구로부터 내게 주어졌느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1mm만 떨어져도 열매 못 맺습니다. 제가 거실에 난을 항상 두고 물도 주고 이러는데 때가 되면요, 죽은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제가 집에 가면 또 들여다보고 살았나, 변화가 있나. 하루하루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벌써 아직까지 겨울이 시작이 되는데 그 따뜻한 창가에 있으니까 봄이 온 줄로 알았는지 꽃송이가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그런데 그 꽃송이가 그렇게 많이 맺어도 옆에 물을 주다가 손이 터치가 돼가지고 살짝 부러졌어요. 살짝 부러졌는데 살짝 부러졌지만 거기는 꽃이 안 맺습니다. 하나님께 살짝 떨어져 나갔는데 여러분 열매 맺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조금 멀리 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다. 내 옆에 힘 있는 사람,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 저 사람 도와주니까 되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도움 받으니까 야, 살겠다 싶습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으셔야지. 엎어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도 의지하지 않지만 세상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첫째,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 둘째, 군대도 의지하지 않아. 셋째, 재물도 의지하지 않아. 넷째, 사람도 의지하지 않아. 사람을 불신해라, 믿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남편도 불신하고 아내도 불신하고, 이 하나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잖아요. 부부가 평생 회로하고 약속하고 살겠다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한 자리에서 헤어져요.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요. 얼마 못 돼요, 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금년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진정 복을 받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도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다. 여기에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더위가 와요. 오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시험과 재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해도 시험과 재난은 옵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재난이 와요. 기도해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난이 오고 시험이 올지라도 따라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더위가 올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무는 해도, 가무는 게 뭡니까?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게 한다. 가무는 해. 환난과 재해가 와도,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니까 환난이 오잖아요. 환난과 재해가 와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야, 저 열매 맛있어 보인다. 저 열매 영양가가 많아 보인다.
그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보세요. 사과나 뭐 금년에도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도 보니까 뭐 대봉감을 어떤 집사님이 농사했다고 목사님 잡사 보이소 이러면 주셨는데 보기만 해도 대봉감이 정말 탐스럽다고 먹음직스럽고 목사님 냉장고 먹는 방법이 다 가르쳤죠. 냉장고 넣어놨다가 하나씩 빼잡수면 정말 맛있어요. 탐스럽다니까. 성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이야 탐스럽게 보여. 나도 저래 살아야지. 나도 저 복 받고 싶은데. 주변 두리번거리면 보세요. 열매 결실이 거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실이 거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재난이나 흉년이나 유행병이 돈다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구체적인 생활은 기도 생활, 하나님에 대한 물질 생활, 헌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구나. 결실한 열매가 있구나. 그걸 뭘 보면 아냐? 구체적으로 교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내일부터 특세가 있습니다. 다 나오세요. 5시 10분에 시작합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누구 보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결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에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연초에 뭐 힘들고 어렵게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특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2023년을 시작하고 이 시간에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아.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